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 공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을 인도하고 있는 아가페교회 김병욱 목사입니다. 8번째 강의, 이번 강의는 지난 7강에 이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 혹은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경우가 지극히 우리의 실제 생활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피한적이고 조금은 세상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기도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생활을 잘해야 된다,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면적인 어떤 경건한 생활이나 또 명상이나 조용히 이렇게 경건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생활하는 내면적인 삶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훈련이나 영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내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활동, 또 삶의 영역, 또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까지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이 기도 훈련이고 또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영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경향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인간됨의 가장 귀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를 자라나게 하고 꽃필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의 끊임없는 뒷받침과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조심스러운 관심과 성실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가장 고상한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사적인 일로 치부해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코 가장 개인적인 감정을 가장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개인적인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삶과 어울리고 공동체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일이나 또 개인적인 생활이나 또 내면적인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과 또 공동체적인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스티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회적 활동이다. 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러나게 행동을 하면 그 동기가 불순해지기 쉬운데 반면에 중보기도를 은밀히 행할 때에는 이런 위험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필요나 개인적인 어떤 환경에서 개인을 위한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넓게 보면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좀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친척 이웃을 위해서 보다도 넓게 보면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좀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더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까지도 기도하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기도라는 범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회에 참여요. 또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도구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크 엘률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을 위한 행동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과 궁극적으로 결합한다. 무슨 말입니까? 즉
인간을 위한 활동으로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좀 더 이야기를 펼쳐가 보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인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더 넓게 가면 사회와 세상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또 세상에 있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그 활동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기도에 열심히였던 분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에 참여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언자들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던 주의 백성들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나라의 권력과 또 지도자와 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든 왕들과 황제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세상 나라의 일과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그 아말렉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우게 해서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서 싸워서 전쟁에 임하지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이 한 손과 다른 손을 잡고 기도하지요. 손이 높이 올라가서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진퇴양난을 거듭하는 순간과 장면들을 보여주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말해줍니까? 전쟁에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싸움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손을 사용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이런 기도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과 더 나가서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행동이다. Prayer in action. 행동 속에 있는 기도. Action in prayer. 기도 속에 있는 행동.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을 오늘 이 시대는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균형 잡힌 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났을 때 곧 기도가 일이 되고 일이 곧 기도가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이 두 개가 마르다냐 마리아냐 어떤 것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셨느냐 선생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있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마르다가 없어야 되고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둘 다 마리아가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마르다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역할과 시간 속에서 그때 필요한 일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가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이 균형 잡힌 영적인 삶, 균형 잡힌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 속에서 주님은 이 두 개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이고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을 통해서 영성 공부를 해나갈 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일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회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그건 영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두 개 다가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되죠. 이 두 개가 기도 속에서 완벽하게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곧 이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되고 또 사회에 대한 봉사, 헌신이 곧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고도 부합하는 일이지요.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던 이유도 뭡니까?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중보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실 재림의 때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이 그 만물의 회복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중보의 기도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존재는 온 천하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로는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더 큰 공동체로는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다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보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성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강도의 구렬처럼 약탈자들이 와서 성전을 다 어지럽히고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본질적인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매매하며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민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증거되어야 될 복음의 소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예배마다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대표 기도도 좋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기도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만민이 주의 구원을 잊게 되는 날을 고대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바로 저는 우리 예배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120명 정도 되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하기에 힘썼습니까? 힘써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저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제자들이 흩어져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한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그럴 때마다 교회 집에 모여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찬송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자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저들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 앞에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120명에서 300명, 500명, 4,000명, 5,000명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있었고 일제시대 때 교회가 큰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겪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또 초대교회 믿음의 정말 조상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문들이 저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주셨고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그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들 가운데 심지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과 심령을 위해서도 또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역하고 주의 말씀과 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믿는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도 않고 또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저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소식이 기도의 소식이 흘러 넘쳐가서 지대 영혼을 얻게 되는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힘써 주님 앞에 나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큰 우리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은 더 흥황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함께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합심으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합심 기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만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합심해서 서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합심이라고 표현됐던 그 히라보 원문에 보면 쉼포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소리를 같이 했다. 쉼이라는 것은 함께하다, 같이 했다. 포네오라는 것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마음만 모아서 마음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다해서 소리가 하나로 쫙 올라가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글쎄 이게 어떤 것인지 말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마 이 기도하는 자리나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과 소망이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치 내 마음만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마치 쭉 올라가면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온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쫙 올려 들어가는 마치 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당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뜻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기도는 경험이잖아요. 기도는 체험이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 속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자리가 항상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 닿으시고 그 보좌에 있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로 다운로드 임하는 것을 확신하되거든. 그 하늘의 보좌에 앉은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임해지고 다운로드되고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더 놀랍게 축복, 확신, 믿음 어떤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 주변이 채워지는 걸 보고 확신하게 되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교육자 칼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구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보고를 여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값지고 소중한 그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이 창고문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과 더 큰 세상에,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기도, 중보기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쪼개고 분열하고 아프고 병들고 상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 전쟁하게 만들고 서로를 죽이고 도륙하게 하는 이 어둠의 땅 가운데서 참된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을 충만히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지요.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 쉼포네오, 합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편안하게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그래서 최소한 단위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에 맞는 두세 사람, 그러면 그 마음에 맞는 두세 사람이 누굴까? 가만히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와 함께 같이 가정에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자리에 앉아 딱딱하게 찬송 부르고 대표 기도처럼 또 기도하고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냥 그 같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마치 기도 파티처럼 그냥 서로 기도하고 고민을 듣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컴패션 같은 마음을 궁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 마음을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니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아니면 서로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고 뭐 꼭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소리를 내서 같이 한 목소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 생각과 말과 표현은 다르지만은 간구하는 제목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가정은 화평하고 그 가정의 문제는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갈등과 아픔은 해결되는 거죠. 간혹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저희 딸과 아내가 같이 그냥 어떤 형식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것을 제외하고 그걸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이걸 놓고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너 기도 제목 있니? 이런 기도 제목 있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가 되고 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두세 사람, 여러분 모임 중에 구역이든지 목장이든지 순이든지 어떤 이름이든지 성도들이 서로 모였을 때 기도로 자꾸 하나가 되기를, 한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그게 서로 다른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서로 나누고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그걸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는 일로 기도하는 제목으로 자꾸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서로 다른 점이나 차이점이나 서로 어려움들이나 힘든 거리나 말의 시험거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도 속에서는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 시간을 갖고 나중에 다시 또 서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이제 먼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하나 되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십시오. 또 마음이 하나 되도록 서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버거울수록 마음을 서로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함께 중보기도는 교회 기도라 그랬죠. 두세 명이 모이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모여서 같이 서로서로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서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전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또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위로가 되고 중보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제 입고 계시다가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헬퍼지요. 도와주는 사람. 컴포터, 위로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위로를 주는 사람. 컴포터는 뭡니까? 함께해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죠. 힘을 실어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그 중보자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져 가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병들고 아픈 자리에서도 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가 가능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위탁을 받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기도를 받고 성령님의 기도를 힘을 얻는데, 근데 그게 직접 어려울 때는 중보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때로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에 안 계시고 다른 모든 사람은 중보 기도 같은 거 할 수가 없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충분히 중보자가 예수님이시죠. 누구도 저도 목사도 어느 사람도 우리 사람의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서로가 돕고 서로서로 중보가 되고 화해가 되고 서로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누린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중보자로 또 복음의 증거자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 때는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때는 기뻐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중보자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도 불쌍히 여기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특히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갔던 영혼들까지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 이 자연 세계와도 화평스럽게 지내는 무조건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기보다는 이 창조 질서를 무조건 그냥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잘라내고 깨뜨리고 무조건 파괴시켜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창조 세계가 잘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가지면 자연 하나도 돌 하나도 꽃 하나도 풀잎 하나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는지요. 이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의 지경이 내 어떤 가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해지길 또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길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서로서로가 중보자가 되어주는 여러분 서로서로가 구원이나 복음의 진리의 중보자가 아니라 사랑의 중보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이 외롭고 힘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의 손길이 뭐가 있을까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내가 주는 거, 실제적으로 액션이 있는 거 중요한 거죠. 액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액션이 있고 행동이 있고 행동 속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의 만남마다 모임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삶으로 영성적인 존재로 우리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다. 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면서 열매가 맺어지고 성숙해지고 익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적인 삶도 기도를 거듭 해나가면서 임마누엘 기도를 하고 또 화살 기도를 하고 긴급하고 어릴 땐 주여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죠. 강청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 배운 것처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또 다른 누구의 임하는 그 간절한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더 익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거지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런 영성적인 삶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해나갈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기도 모임을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한 개인을 위해서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자세를 몸과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먼저 고백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부담감을 먼저 서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있는 내 마음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마음의 부담, 어려운 점, 힘든 점,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기도, 지금 내 마음에 어려운 것과 힘든 것과 부담감들까지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함으로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께 맡기고 또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이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가졌던 부담감이나 심지어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까지도 성령님께 맡기고 나면 우리 모였던 모든 사람들 공동체에게 이 중보기도는 공동체 기도고 교회 기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임은 작은 사람의 기도고 또 내 혼자서도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의 기도나 또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나 또 생각나게 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제목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걸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고 또 분별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서 그날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지요. 만약에 소그룹으로 몇 사람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소그룹에서 기도할 때 참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나눔 속에서 공통적으로 들려지는 마음이 느껴짐이 있을 겁니다.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인도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축약을 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더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한마음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정하고 성령님 앞에 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또 분주하고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하는 마음들 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다 끊어지게 만들고 전부 다 어둠을 대적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존재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통성으로 또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우리 다 함께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된 다음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그 기도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눠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기도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또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일종의 합심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보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딱 종치고 끝나는 것처럼 끝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잠시 듣고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많을 경우는 2-3명이 서로 나누고 적을 때 7-8명일 때는 그 가운데서 같이 함께 나누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정리해서 한두 가지로 정리해서 마음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메시지로 또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고 주기도로 마치면 이 소그룹 중보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했다는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응답해 주신지를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물도온 하인이 아는 것처럼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물도온 하인이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서 이 좁은 공간에서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또 온 열방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